오늘 우리는 산상수훈 5번째 메시지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 세 가지 신앙의 틀 안에서 들려주신 예수님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구제와 기도와 이 금식에 대한 세 가지 신앙의 이슈는요, 한 가지 단어로 다 이렇게 집중이 되고 모아지는데, 그것은 바로 외식입니다. 조금 불편한 단어지만 예수님 오늘 말씀하신 1절부터 18절 안에는 이 외식에 대한 말씀,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외식이라고 말할 때는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잖아요. 겉과 속이 다른 것. 속으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이제 겉으로만 그러는 건데, 이 외식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휘포크리테스라는 말을 씁니다. 휘포크리테스는 그 원어의 의미는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것이 외식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외식하고 비슷한 말이 있죠. 가식. 외식과 가식은 비슷해 보이는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외식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가식이라 그러면 단순히 겉과 속이 다른 것을 말하는데, 오늘 외식은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요. 거기에는 바로 나의 유익과 영광이라는 또 하나가 더 들어있는 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외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외식의 목적은요, 나의 영광과 유익이에요.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구제하고 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을 들을 때 우리 속으로는 나는 조금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은 또 이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묻습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외식이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의 성도로서의 일상 안에서,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쭉 다루고 있는 그 관통하는 메시지, 다름과 따름, 세상에서 다르게 살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이 전체 주제인 다름과 따름의 삶을 사는데, 어떻게 우리의 이 삶의 곳곳에 배어있는 이 외식을 발견하고 그 외식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을까, 함께 좀 말씀 앞으로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남을 돕는 거죠. 아마 여러분 개인적으로 월드비전이나 또 컴패션 같은 단체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아마 아프리카나 제3국에 있는 어린이들을 그렇게 후원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가 지난번 LA 대화재 사건처럼 좀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같이 정기적으로 또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고 있죠. 오늘 예수님이요, 2절에서 말씀하신 이 구제라는 헬라어가 엘레모 쉬네라는 말이거든요. 이 엘레모 쉬네라는 말인데, 이 엘레모 쉬네는 단순히 그냥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뭘 나누어 준다라는 개념은 맞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가 가진 물질을 나눠주고 내 시간을 나눠주고 내 은사를 나누어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엘레모 쉬네라는 말은요, 그 구제는 하나님의 속성이신 긍휼과 자비까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눈다. 이것이 바로 엘레모 쉬네, 예수님 말씀하신 구제의 의미라는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주기 때문에 생색을 내거나 나의 의가 드러날 틈이 없다는 거지요.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구제입니다. 예수님이 이 구제에 대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첫 번째는 사람 앞에 보이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사람에게 영광과 박수와 칭찬을 받으려고 구제하지 말아라. 그리고 세 번째가 그래서 구제는 은밀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섬기고 헌신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 한다면
반드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로부터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 하늘의 상은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늘 피부로 느껴지는, 손에 잡히는, 어떤 눈으로 보이는 그런 상을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외식으로 빠져들기 쉽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리 한가운데서 남을 돕고 섬기고 땀 흘리는 것을 가르쳐서 나팔을 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팔은 굉장히 소리가 커요. 이 공간에서 나팔 불면 아주 그냥 귀가 따가울 정도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멀리까지 잘 들려요. 즉 드러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게 나팔을 분다는 표현이신데, 어쨌거나 그런데 나팔을 불건 뭐하건 구제는 귀한 일이니까 상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은 사람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순간 하늘 상급은 없어진 걸로 알아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서 어떤 중요한 원리를 말씀하시는 게,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도 모르게 해라라는 유명한 말을 오늘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은요, 쉽게 말하면 내가 누군가를 돕고 무언가를 섬기고 헌신했다는 그 사실, 그 기억 자체를 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돕고 섬긴 것, 작은 거 하나까지 다 꼼꼼하게 적어놓거나 오늘 혹은 다 기억한다면 정말 그 인생은 피곤합니다. 왜냐? 늘 우리는 give and take를 기대하며 살기 때문이죠. 내가 이만큼 섬기고 도와주고 구제했는데 왜 이렇게 아무 말도 없어? 왜 아무 소식도 없어? 그런 것은 기억조차 하지 말아라. 몸 안에,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른손이 한 일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왼손은 못 보는 겁니다. 그냥 모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없는 거예요. 그 일은 더 이상. 그 말이죠. 그러니까 더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대할 때는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우리가 바닷가나 수영장에 가서 이런 바람이 담긴 공이나 튜브를 이게 가지고 물 안으로 끝까지 밀어 넣을 수 있죠. 근데 좀 힘이 듭니다. 튜브가 크면 클수록, 공이 크면 클수록 굉장히 힘들죠. 근데 어쨌거나 밀어 넣으면 들어가요. 그러다가 조금 힘이 약해지면 이게 위로 불쑥하고 이 공이 튀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모습이 우리가 그냥 나의 의와 나의 영광을 바라면서 그렇게 구제하고 내 땀과 내 노력, 내 흔적이 담아있는 것들을 저는 그 공이나 튜브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수면 위로 눈에 보이는 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그런 건 힘들지 않아요. 드러내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누르고 있는 것은 불편하죠. 힘이 들어갑니다. 또 잘 누르고 있다가도 잘 참고 있었는데 누가 무슨 말 하면 그냥 불쑥 튀어 올라와요. 나의 의가, 나의 자랑이. 그냥 또 잘 누르고 있다가 누가 조금 서운하게 하고 나를 좀 알아주지 않으면 그런 기운만 느껴도 이게 힘이 풀리면서 펑 하고 튀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은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 말씀은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힘들지만 누르고 있어라, 넌 그렇게 해석을 하곤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사람들이 굳이 다 몰라도 괜찮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내 손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내 손이 어떤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동시에 내 마음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봐야 된다. 아마 이 셋 중에 하나일 것이다. 첫 번째는 내 손이 무언가를 할 때 내 마음은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고 있거나, 아니면 두 번째,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말은 하는데 조용히 스스로를 쓰다듬으며 칭찬하고 있거나, 아니면 세 번째, 오직 하나님께만 인정을 받기를 그렇게 바라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또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C.S. 루이스도 이 구절에 관련해서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가장 좋은 상이 뭐냐면 어떤 활동이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주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상이 아니라 완성된 활동 그 자체가 보상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내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을 통하여 드러나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혹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을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드러나게 하셔서 그분의 선한 뜻을 위하여 합력하시는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께 나의 구제를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일은 나의 구제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그냥 꼭 계속 드러나고 싶은 그 풍선의 본성을 수면 아래로 누르고 있는 것, 그것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예수님의 구제에 대한 메시지이고, 그런 모습이 바로 다름을 통하여 따름으로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제 구제와 마찬가지로 기도도요,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셔요. 그러면 이미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은 다 받은 거다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대부분 서서 기도했지요.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어디에 있든지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나 횟수를 문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의도와 목적을 문제 삼으신 거죠. 외식하는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참 경건하고 신실하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라는 겁니다. 자기 상은 이미 다 받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이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도 중요한 네 가지 원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두 번째는 그런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며 기도하지 말아라.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한다고 좋은 기도가 아니다. 내 아버지는 이미 다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죠. 반복해서 기도하려면 이 기도를 반복해서 기도해라 라고 샘플로 보여주신 그 주기도문입니다. 먼저 골방을 뜻하는 헬라어가요, 타메이온이라는 말인데, 이 타메이온이라는 골방은요 좀 특별한 의미예요. 그냥 골방이 아니라 보물을 간직하고 있는 창고라는 뜻이 타메이온, 골방입니다. 즉 예수님 말씀하신 골방에서 기도하라, 그 골방에는 타메이온, 보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보물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보물인데, 골방에 그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조용한 곳, 차단된 곳, 집중할 수 있는 골방에서 하나님이 먼저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공적인 기도와 또 개인적인 기도,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이 중언부언은 한문적으로 보면, 한문은 말 그대로 한 말을 또 하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언부언인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은 바탈로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바탈로게오 또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이 바탈로게오, 중언부언은 딱 마태복음 6장 7절 한 번밖에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이 바탈로게오가 의미하는 중언부언은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요, 헛된 반복이 바로 바탈로게오입니다. 헛된 반복. 우리가 간절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같은 제목이지만 반복해서 하는 그 기도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중언부언 기도가 아니에요. 헛된 반복이 바로 중언부언, 바탈로게오입니다. 또 예수님은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다.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굳이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이 더 감동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더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또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은 다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이델베르 교리문답 시간에 또 주기도문을 좀 디테일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주기도문을 샘플로 주셨는가? 반복의 기도 다음에 나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복하려면 이 기도를 반복해라라고 주신 기도의 모범이자 본이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에는 7가지 중요한 우리가 반복해야 될 기도의 핵심이 담겨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 정확하게 말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우리의 아버지이신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나의 믿음의 뿌리와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대상을 예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기에서는 먼저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주시옵소서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높으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가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 부분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나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그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이 내 삶에, 내 오늘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네 번째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당연히 우리의 일상의 필요들, 우리의 니즈를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마땅히 간구해도 된다라고 주님이 정확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기도는 단순히 이렇게 육의 양식, 이 땅에서 필요한 것뿐 아니라 당연히 우리의 영의 양식도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인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 마음에 있는 시험들, 그리고 나날이 우리가 접하고 부딪히는 수많은 악의 세력들과의 이런 치열한 영적인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편에 서 계셔서 나의 도움이 되심을 우리가 간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역시 앞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기도가 끝나라. 이렇게 드리는 기도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참 기도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 보통 일반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기도라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그 정의는 이런 것일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과 내가 해결해야 될 이 문제들을 가지고 나보다 힘이 강한, 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어떤 존재에게 그 나의 문제를 좀 부탁해서 해결해 주십사 청원 드리는 것, 그것을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연하게 알고 있는 기도에 대한 정의일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히 기복적인 신앙일 뿐이죠. 물론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도 있듯이 먹을 것, 입을 것, 건강, 행복 당연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내가 필요한 그만큼을 하나님이 딱 맞게 좀, 혹은 기분 좋으시면 더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 기도의 이루어짐의 정도와 타이밍과 방법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닌데, 내 뜻과 계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는 자꾸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마치 아까 그 물속에 눌러놓은 풍선처럼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기도는 불쑥 튀어올라서 주시옵소서 구하는 기복신앙의 기도로 흘러가 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물어봐야 됩니다. 여쭤봐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인해야 됩니다. 끈질기게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은 기도를 통해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는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모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 공동체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 전체를 꿰뚫는 외식을 무너뜨리는, 드러냄을 무너뜨리는 드러남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금식에 대한 말씀을 주님 하셨어요. 성경에서의 금식은 보통 금식 기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금식 기도는 자기 부인, 자기 부정, 자기 훈련, 그런 모습의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꽤 많은 이런 금식 기도의 그런 모습이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밤낮을 금식하신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셨고요. 또 느헤미야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모든 백성들을 모아서 서서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한 적도 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금식을 스스로들이 온 나라는, 온 백성 안에 선포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며 그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아뢰었지요. 바울은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3일 동안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그 금식을 통하여 자신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새롭게 갱신받은 이후에 금식한 장면도 있고요.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온 나라 안에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에스더 왕비도 그랬죠.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삼촌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을 요청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그 포로된 그 바벨론 포로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에 오기 전에 먼저 온 민족 안에 금식을 선포했고, 또 신약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요,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기 전에 금식 기도했고, 또 개척한 교회에서 장로들을 임명하기 전에 교회가 함께 금식으로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굉장히 많이 거론되고 또 기록된 중요한 순간마다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을 완전히 낮추고 하나님만이 온전히 드러나시기를 엎드려 자복한 이 금식 기도, 너무너무 귀한 우리의 신앙의 방편인데, 역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건 이 금식 기도도 외식의 유혹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면서 금식하는 자들을 슬픈 기색을 보이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시죠. 딱 봐도 어디가 아파 보이고 배가 고파 보이고 사람이 좀 힘이 없어 보이면 이렇게 우리가 묻잖아요. 아, 요즘 무슨 일 있으세요? 이제 그러면 천천히 나지막하게 대답을 하는 거죠. 요즘 제가 금식 중이라서요. 이 대답 자체는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 중이니까 금식 중이라고 한 거죠. 근데 이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아니면 나의 신앙적인 어떤 자랑이나 어떤 나의 영적인 깊이, 어떤 그런 것을 나도 모르게 드러내고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도 괜찮다, 그런데 상은 다 받은 줄로 알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플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금식할 때는 더 머리에 기름을 발라서 단정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기 때문에 나를 드러낼 이유가 없고 드러낼 필요가 없고 드러내서도 안 됩니다. 금식은 나를 위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나와 우리 가정과 공동체와 이 나라 안에 온전히 나타나시도록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구하는데, 이 금식을 하면서 자기를 나타낼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늘 예수님은 세 가지였죠.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참 중요한 우리 신앙의 방편들을 쭉 예로 드시면서
드러냄이 아니라 드러남,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드러내 주시는 것,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예수님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전체 산상수훈을 꿰뚫는 다름과 따름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 뿐 아니라 스스로가 그렇게 본이 되신 분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지요. 온 나라와 열방 중에 역사와 민족과 이 땅 안에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드러냄을 포기하시고 순종의 십자가를 지셨을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향하여 드러남의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오늘 설교의 메시지인 드러남과 드러냄의 그런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길을,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갔던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같은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 구절 갈라디아서 1장 10절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이 드러냄이 아니라 드러남의 삶을 살 것인가, 그 실천적인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좀 붙들고 또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기준을 좀 잡고 싶은데요, 그것이 바로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둘로스,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둘로스는요 단순히 직원이나 일꾼이 아닙니다. 헬라어 둘로스, 종은 생사 여탈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그런 노예를 말하지요. 그냥 예수님의 일을 가끔 하는 일꾼이나 파타임으로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직원은 둘로스가 아니고요, 24시간 365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자가 둘로스, 종이라는 겁니다.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일이 없는 자, 예수님 이외에 다른 누구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둘로스,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된 삶, 드러냄이 아니라 드러남으로 사는 이 종된 삶은 이렇게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좀 풀어볼 수 있어요. 누구를 의식하면서 살 것인가, 이런 거죠. 또 누구의 시선을 내가 따라가면서 살 것인가, 또 누구의 말에 내가 순종하면서 살 것인가, 아니면 누구에게 더 잘 보이려고 살 것인가 하는 거죠. 이 종된 삶과 정반대에 있던 성경의 인물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 왕은 선지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그 이유는 왜냐하면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말렉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서 승리한 이후에 어떤 전리품도 챙기지 말고 단 한 명도 남겨두지 말라고 했지만 사울은 백성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좋은 전리품들, 자신의 영광과 이익을 위해서 좋은 것들은 몰래 챙겼고, 그리고 정치적인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아말렉 왕인 아각을 살려두고 포로로 잡아왔어요. 명백한 불순종이었고, 그 이 사건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은 사울 왕으로부터 등을 돌리시고 사울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 결정적인 계기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온갖 이런저런 말들에 계속 귀를 기울이고 예민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보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거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요, 단순히 외식하지 말아라, 뭐 그런 척하지 말고 살아라, 아니면 사람들에게 좀 보이려고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아라 하는 어떤 크리스찬 매너, 크리스찬 릴리저스 매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크리스찬 릴리저스 매너북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나와 주님과의, 여러분과 주님과의 관계를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의 종인가 하는 것이죠. 이 설정을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가? 나는 누구의 말에 더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가? 나는 진심으로 누구를 두려워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경외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가 이 물음 앞에서 무엇라 대답할 것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할 지점입니다. 하늘이 땅이 되시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왕이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을 따라서 내 안에 있는 그 모습, 그 물속에 꾹 눌러놓은 풍선은 길을 쓰고 물 밖으로 올라오려고 애쓰는 그 모습처럼 내 안에 있는 구제와 기도와 금식, 이런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 종교적인 모습이 자꾸만 외식으로 튀어 올라오라고 할 때, 그때 나를 드러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깨어 있으며 누르고, 오른손이 한 일 전혀 기억해버리지 않아서 왼손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런 삶을 살 때, 그렇게 나를 드러냄을 멈추고, 드러냄이 아니라 주님께서만 드러나시고, 그리고 그 주님이 필요하시면 우리를 드러내게 하실 때가 있어요.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순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체 메시지, 드러냄에서 드러남으로 바뀌는 이 변화의 여정이 바로 산상수훈 전체에서 주님 말씀하신 세상과 다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름과 따름의 삶인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때로는 찔림이, 때로는 도전이, 때로는 확신이 되셔서 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산상수훈 말씀을 또 우리가 봤습니다. 수백 번 들어왔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오늘 나에게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식하는 삶을 주 앞에 내어버리고 드러냄이 아니라 드러남을 하나님이 드러나시고, 또 하나님 안에서 내가 드러나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